할렐루야. 어, 그 대형 교회를 비꼬거나 좀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형 교회 가면 하나님 빼고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시군요. 이 말 들으시면서. 네, 제가 오늘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 함께 하면서 은혜 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득하시구나. 이건 아부가 아니고요. 제가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그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제 간증을 좀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위로하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제가 나누는 얘기는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느 누군가는 또 저와 같은 상처, 비슷한 상처, 아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픔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셨는지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저희 엄마가 저와 여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셨어요. 그래서 뭐 강목, 연탄집게, 뭐 벨트로 대신하는 채찍, 뭐 이런 방식, 수많은 방식으로 많이 때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칼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셔서. 저희 아버지 주량은 맥주 반 컵입니다. 맥주 반 컵에도 가족을 못 알아보십니다. 그 얘기는 술을 전혀 안 드시고 멀쩡한 상태에서도 사람을 그렇게 잘 때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나가고 나서도요, 아버지가 담배 외상 심부름을 저를 많이 시키셨는데 그거를 성공을 못하거나 거부를 하면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로 어머니가 나가시고,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셨어요. 외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나간 뒤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엄마가 한 10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새엄마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가요, 제대하고 왔더니 엄마가 바뀌었어요. 제가 통성명 했습니다. 집에 와서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아하니 저희 어머니 같으신데 뭐 이러면서 통성명을 하고, 제가 그리고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새어머니가 오셨는데요, 그때 오신 새어머니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저보다 9살 많으신 분이 엄마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끔찍한 건지 몰랐어요. 어리기도 하고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끔찍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아가씨가, 예?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만 됐어도 아버지한테 반항했을 것 같아요. 물러가라! 뭐 이렇게. 나이 더 많은 여자를 데려와라!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폭력이 무섭고 그 상황을 반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가씨 오빠들이요, 집에 찾아와서 막 정말 난투극 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폭력과 또 새엄마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또 되게 가난했어요. 제가 그 젊은 어머니가 오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오셔서 막 집을 난장판을 만드셨고요,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젊은 그 아내를 얻으면서 처음으로 분가했어요. 그래서 젊은 아내 얻었다고 또 따로 살겠다고 분가를 할머니하고 떨어져서 하셨는데, 그래서 첫 해 중학교 1학년 때는 할머니께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되던 해부터는 할머니께서도 싫으셨어요, 돌보는 게.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젊은 새어머니가 그 마트에 옆에 점포에 가서 밀가루를 외상으로 사다가 그거 반죽해가지고 그때 석유 골로에다가 물 끓여서 소금만 넣고 그 밀가루 수제비 만들어줬어요. 한 하루에 한 번, 두 번, 한 6개월을 그렇게 밀가루 수제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한 권사님께서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아가지고, 야, 니네 왜 이렇게 불쌍하냐, 니네 밥이라도 한번 해 먹어라. 그 쌀을 좀 요만큼 주셨어요.
그 젊은 새어머니에게. 그 젊은 새어머니가 주일날 그 쌀을 받아들고 와가지고 저녁에 밥을 맛있게 지으면 좋은데 중학생 아들 도시락 한 번 못 사줘가지고, 그래 내가 난 아들은 아닌데 도시락을 싸줘야겠다 하고 그때 그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그 단칸방에 쌀을 놔뒀어요. 아침에 밥해서 도시락 싸줘야겠다. 근데 제 여동생이 교회 갔다가 집에 왔는데 쌀이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본 쌀, 너무 반갑고 막 쌀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저 여동생이 그걸 쌀을 들고 나가가지고요 뻥튀기 만들어 왔어요. 와, 뻥튀기 죽도록 맞았어요.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상처, 폭력과 새엄마가 계속 바뀌고 그리고 가난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글쎄 오늘만 봐도 저 출세한 거 아닙니까? 은혜 한인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 자체도 되게 출세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쓸만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랐냐 할 정도로. 제가 12년 전까지만 해도요 홈리스였어요. 뭐 그냥 후배들 녹음실에서 얹혀 지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찜질방 가서 씻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차도 있고 딸도 둘이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셔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프로듀서가 돼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도 많이 왔다는 우리 박지혜 자매도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데뷔시켰던 제가 장본인이고요. 우리 야식 배달 성악가 스타킹에 나온 우리 김승일 형제도, 그리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영화음악도 참여하는 아주 개천에서 용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실패하고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낭망했었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렇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아직 갈 길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보니까 어떻게 승리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저에게 그걸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과 다른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집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육성회비 못 낸다고 맞았어요. 옛날엔 돈 안 낸다고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성회비를 안 내서 1년 내내 맞았어요. 1년 동안 못 내가지고 우리 반에 고아원에 있는 친구랑 저랑 1년 동안 둘이 맞았어요. 전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그거 있었어요. 학기 초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름 적고 직업 적고 뭐 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뭐 이런 거,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이런 거 했거든요. 저 학교에서 그런 게 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뭐 있어야 손들고 엄마 이름은 모르겠고 뭐 맨날 바뀌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 이름도 모르겠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매일 맞고 사랑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아버지 무섭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사랑받고 존중받았어요. 저는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마음의 소리가 좀 작은데요, 목사님.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살았어요. 정말 매일같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매일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막 청소도 같이 하고 사찰 집사님 도와서 막 주말마다 청소도 같이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사찰 집사님 아들인 줄 알았대요. 매일 교회에서 막 청소하고 막 같이.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뭘 했냐면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피아노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되게 잘 쳐요. 제가 피아노를 바하까지 쳤어요. 바하 아세요? 바이엘하, 바하까지 쳤습니다.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제가 멜로디만 똥땅똥땅 누르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실력이 점점 늘면서 찬미 300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찬양집. 제가 찬미 300 책 나오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300곡을 매일매일 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실력이 좀 늘더라고요. 찬미 500이 나오더라고요. 찬미. 또 열심히 500곡을 매일매일 쳤어요. 제가 하루에 너댓 시간씩 막 찬양 노래 부르면서.
찬미 1000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는 아는 곡만 모아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장장 5년을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못된 길로도 가고 주님 곁을 떠나겠다고 발버둥 치고 나는 왜 이러냐고, 내 부모는 왜 이러냐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하면서 살면서도 그렇게 못된 길로 나쁜 길로 가면서 제일 밑바닥까지 갔을 그 순간에 제가 찬양하던 그 순간이 딱 가슴 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외로워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받으셨더라고요. 저를 살린 게 바로 예배였더라고요. 제가 견뎌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제가 예배 때문에 행복해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금요일까지 오신 여러분들도 힘든 거 견뎌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행복해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길 소망합니까? 네, 예배하는 그 순간이 행복하셔서 그 예배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나눌 텐데 여러분 그렇게 견뎌서 행복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행복하셔서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순간뿐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가정에서 매 순간 주님을 더 갈망하셔서 매 순간 행복하세요. 그래서 견뎌내세요. 아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예배로 행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고향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저를 다 손잡고 막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유 그 할머니 기도가 어디 가겠어? 그러셨어요. 아유 그 권사님 기도가 어디 가겠어?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나가고 나서요, 저희 여동생하고 두 남매를 데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붙잡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저희 할머니 매일매일 같은 찬송가 부르셨어요. 똑같은 곡 두 곡 매일매일 부르시고 매일 똑같은 기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상 섬기는 우리 며느리가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 기도하셨어요. 그 어렸을 땐 그게 싫었는데요, 저희 할머니 그 기도 응답 못 보시고 제가 이렇게 사역자 된 것도 못 보시고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하나님께 떠나갔지만 그 기도는 남아서 열매가 됐습니다.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올해 42살인데요 2007년도에 제가 34살에 결혼을 앞두고 엄마를 찾아 나섰어요. 제가 저희 엄마를 찾아 나섰는데요, 나서면서 제가 외갓집을 갔는데, 저희 외갓집이 25년 만에 외갓집을 갔는데 외갓집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 우상 섬기고 막 부적 붙여놓고 방 안에 막 부적 가득 있고 맨날 술 먹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물 떠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25년 만에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외갓집을 갔는데요, 외갓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25년 만에 갔는데도. 그런데 그 방 안에 부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외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부적이 하나도 없고, 우리 외할머니 25년 만에 갔더니 집사님 되셨어요. 부적 붙여놓고 막 물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집사님 되시고, 우리 엄마 저기 형제가 9남매인데요 9남매 중에 저희 엄마만 시집 오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 집안이니까. 그런데 25년 만에 가니까 지금 두 분 빼고 다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아멘. 저희 엄마도 권사님 되시고, 다시 결혼하신 분도 권사님이시고, 애를 낳는데 신학교 가고. 아멘. 저희 엄마 밑에 동생 우리 둘째 이모님이요, 정말 독한 이모 있었어요. 막 그 있죠, 여러분 주위에도 성격이 너무 못됐는데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 분이 있어요. 막 정말 못됐는데 막 드러나는 분, 얼굴 막 눈꼬리 막 올라가고 막 심술 박혀 있고 손도 맵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저희 이모가 그런 못된 이모였어요. 막 길 가다가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이모. 제 25년 만에 우리 이모를 만났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 막 눈꼬리 내려가고 인상 좋아지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그냥 나는 버려졌어, 나는 불쌍히 하고 살았는데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셨고, 저는 그냥 사실 저는 날라리예요. 어떻게 보면 날로 먹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기도 이렇게 열매 거두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면 내 자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겠구나. 25년 만에 제 그 열매를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막 여러분들 혹시 자녀 중에 우리 은혜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쟤는 막 1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해도 도저히 쟤는 하나님도 쟤는 버리셨다 할 만한 그런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버리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자녀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로 그렇게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건 용서였습니다. 용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해 주리라, 이럴 줄 알았어요. 문맥상은 그게 맞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봤더니요, 제 자신을 먼저 봤어요. 제 자신을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를 삼자로 본 게 아니라
제가 삼자로 봤어요. 강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청년, 어떤 남자, 저를 보니까 제가 저를 봐도 기특하게 잘 큰 거예요. 너무 잘 이겨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엄마를 봤어요. 저희 엄마를 이해하는 게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지? 그리고 제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나도 부모가 됐지만 난 그건 이해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엄마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엄마를 그냥 남처럼 본 게 아니라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고 한 여자로 봤어요. 제가 한 여자로 보니까 너무 잘했어. 너무 잘 선택했어요. 우리 엄마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제 딸이 남편이 폭력이 있고 외도하고 그러면 저는 제 딸 데려왔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결혼하신 남편분도 처음에 엄마가 다시 낳은 그 아들 녀석이요,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내가 받지 못한 사랑 쟤는 다 받는구나. 그런데 우리 엄마를 한 여자로 사랑하면서 긍휼하게 보면서 그 녀석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또 바라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더 힘들었어요, 사실 용서하기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한 남자로 보니까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내가 아버지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창피하고 자식들한테 면목이 없겠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면 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겠다. 긍휼히 여기자.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저희 아버지가 40년간 핀 담배를 끊으셨어요. 아들 목사 된다고 담배라도 끊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빌립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100%는 아니지만 아주 작게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사람들을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에 그냥 우리 공연하는 팀 데리고 위문 공연 갔어요. 사실 갔는데 고아원에요, 한국 고아원에 고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부모 없는 고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 이혼하면서 버려진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부모가 뻔히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처 있는 아이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고아원에 맡겨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부모가 있음에도 버려진 그 마음을 보고, 아, 제가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가에서 눈을 뜬 그 맹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선생님 쟤는 왜 저래요? 부모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내가 버림받고 맞고 그렇게 살았던 게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부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구나. 그 버려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바라보는 게 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 꿈은 이혼 고아들을 위해서 사는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불과 2년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그 아이들 먹이고 또 그 아이들 머물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찬양을 나눌 텐데요. 그러면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냥 찬양 사역 잘하고 아주 유능한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냐면, 네가 이제 40대인데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예순이 되면 이런 소리 좀 듣게 해줄게.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예순이 되면 그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 이혼 고아들이, 저는 이런 꿈이 있고 이렇게 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듣던 주변 사람들이, 그 60 먹은 강훈 목사라고 그 괜찮은 아저씨 있다고, 너는 그 사람만 찾아가면 너를 도와줄 거야. 제가 예순이 되면 그런 소리 듣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꿈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속은 느낌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예순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뭐 20년이나 된, 네, 감사합니다. 뭐 20년 동안 전 그 한 길만 갈 건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더 쉽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 나눌 텐데요, 예순이 되면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난 예순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은혜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내 마음 더 커진다면 그때쯤에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날 찾아온 사람 격려하기,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통로 되기, 많이 아픈 사람과 같이 울어주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내 마음 더 커진다면 그때쯤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좌절한 사람 희망 주기,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하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기,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기, 꿈 없는 친구 믿어주기,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안아주기, 가장 소외된 사람 먼저 다가가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나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음반을 그냥 가져가셔도 되니까요, 꼭 저를 만나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냥 휙 가지 마시고 저랑 눈도장 한 번씩 꼭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계속 이어서 우리 기독교 국제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장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원래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오랫동안 한동안 맥이 끊겼다가 또 제 간증을 들으시고 또 저와 함께 또 도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귀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귀한 단체인데요. 오늘 기독교 국제선교회의 그 꿈, 저의 꿈 같이 여러분 꿈에 동참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장진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기독교 국제선교회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한기용 담임 목사님과 은혜 한인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훈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을 해주셔서 설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하지만 다음 주부터 은혜 한인교회에서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했던 것에서 비껴가서 고아들을 선교하는 선교에 대한 설교에서 교회의 존귀한 가치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에 목요일에 한번 제가 왔었을 때 던졌던 질문은 우리는 언제쯤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어떤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일까 하는 거죠. 이 미국까지 와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이 이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한번 했던 저희들이기에 더 도전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걸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먼저 답을 찾는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단체, 즉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진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의 존귀한 그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던지,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33년의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전해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좀 더 분명하게 질문한다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하지만 너에게는 그럼 나는 누구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이실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마저 그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게 가장 고상한 분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드릴 장소를 모으고 목사를 청빙하면 교회 간판을 걸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이 고백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며 빌딩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고백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이 고백에서 시작되며 교회의 권세도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린 이 은혜 한인교회, 예수님께서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신 것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운 이방인들을 위한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교회를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정말 몰랐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를 수종들었던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그 교회를 초기부터 목회했던 사도 바울에게서 누가가 그 교회 형편을 못 들었을까요? 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가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22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 처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를 세웠던 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았으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존귀한 영광을 알았기에 자기 이름들을 덮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신앙을 알았기에 그들의 그 존귀한 신앙을 존중해 주어서 그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한 것이죠. 이 세계 도처에 세워진 교회, 이 귀한 은혜 한인교회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존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그렇게 존귀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존귀한 가치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한인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은혜 한인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부시며 그들을 책망하실 때도 주님은 그 썩어 문드러진 헤롯 성전을 향해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이 얼마 뒤에 허물어질 성전일지라도 주님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은혜 한인교회가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충성과 눈물과 땀을 들였을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격화시키는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기억할까? 유아 세례를 준 목회자를 기억할까?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할까? 아니요, 그 유아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한인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과 헌신이 아깝지 않은 것은 이 교회가 잘 될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헌신이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존귀한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어떤 세력이 교회의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어떤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세우신 존귀한 가치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사도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어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있었어도 이 세상에 주님의 그 부활에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상이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고 사신 값이 교회의 값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드린 그 사람을 가르치는데,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을 너희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를 주고 사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한인교회의 가치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땅과 빌딩과 부동산의 값어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은혜 한인교회가 불의의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나 모든 교우들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단 한 사람만 남는다고 해도 이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산 가치이기에 이 평안 은혜 한인교회의 가치는 단 1%도 떨어지지 않는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존귀한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특권을 얻은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국제기독교선교회를 섬긴 안영문 목사님이 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선교회를 부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저에게 항상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자같이 박력 없다고, 목사구실 할 것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릅니다. 돌아가실 때는 제 손을 붙잡고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는 제가 뜻이 없고 저는 그럴 만한 기관을 사역할 만한 목사가 못 된다고 거절할 때 안영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을 신청해 놓은 목사라서 해외에 나가지 못한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선교는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선교는 예수를 주는 거야. 선교는 예수를 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생인 제 아들을 제가 혼내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 애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도둑질을 가끔 한 번씩 하지요, 재미로.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로 오라는 겁니다. 갔더니 제 아들이 수갑을 차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게임 CD를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면서 그 아들을 혼내켰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는
제가 조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누가 혼내키는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햄머로 제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내가 목사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 아들의 눈에 내가 섬기는 그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그분의 존재를 내 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랬다면 나는 목사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내가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야 할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내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하면 누가 혼내키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내 아들에게 예수님을 못 준 거였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귀한 교회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생명을 낳는 교회일까요?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을 낳습니다. 이 은혜 한인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의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이를 낳게만 해주십시오. 그 아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나의 개인의 운명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깜깜한 영적인 암흑, 새빛이 비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여명이 비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것밖에 없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명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00% 그들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앞에 달린 줄 알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적이었고 하나는 핍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의 별명을 천공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늘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첫 번째로 했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40년 이상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동전 줄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걱정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그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건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은혜 한인 교회가 그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포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왜요? 그냥 하는 말이었을까요? 천공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슬 같은 이 세상에 그 고난은 내가 감당할지라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자는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정말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으로 세상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제사장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설명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말해도 알아먹을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이 땅에 말씀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며 교회의 존귀한 가치를 다시 깨달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은혜 아닌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수가성의 이름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안전뱅이에게 그 필요를 아시게 하신 주님, 이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간증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꼭 나가실 때 우리 강훈 목사님 CD 구입해 주시면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에 있는 보령 유아원에 이 고아원에 어린이 33명을 후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 또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훈 목사님 왜 그런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제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빗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런 어려운 고난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신 또 귀한 선교회 또 귀한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되시고 CD 한 장에 10불이지만은 이것이 꼭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복음을 전하는 또 장차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서
우리 강원 목사님처럼 정말 훌륭한 이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오병이어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강 목사님은 60세가 된다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단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신학교를 세우고 또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참 목회하면서, 제가 이번에도 노예 참석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 아무리 설교를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삶이 되자고 아무리 외쳐대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정말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또 주님 앞에, 오늘 우리 강 목사님 3가지 얘기했는데, 예배, 기도, 용서, 정말 이것은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정말 내가 또 쓰러지고 자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정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새해부터 시작해서 매주일 계속 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아주 빛과 소금이 될 때까지 할까 그렇게 생각하죠. 어쩌면 그렇게 안 바뀌는지 모릅니다. 정말 되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여튼에 하나님 앞에 비전 가지면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